우리 교회의 식구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쓰임받는 우리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이 벌써 39분이나 되었네요. 예. 저에게 남은 시간이 21분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선거가 아니어서 참 마음 아픈 선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사실 이제 선거들을, 대통령 선거 몇 번 하셨죠, 우리 선거님들? 여기서 10번, 몇 번 하신 분들이 있나요? 근데 사실 뭐 숫자들을 좀 빼면 그렇게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한 열 몇 번인데 아마 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장로 대통령도 몇 번 뽑혔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사람을 보고 뽑아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기대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입니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열심히 반대 의견도 때로는 하고 또 찬성을 표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그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 우리가 신뢰하고 또 지지하고 또 반대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이 선출이 되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양당으로 나눠져 좌우로 우자로 나뉘어져 있던 이 시대가 좀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선거는 이제 선거 이제 유세가 이제 오늘 이제 지나면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이 유세 기간은 뭘 하는 거냐면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 저 상대방 후보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정책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할 때 저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하면 지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후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한 20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는 게 공식적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일 동안 검증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곤란한다는 게 한 20일 정도로 골라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혹시 우리 성도님도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사람 뽑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스펙을 봐서 뽑았더니 또 스펙이 또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성품을 보고 요즘은 MBTI로 이력서를 또 뽑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도 그게 또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충분한 일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사업터에 한번 가서 방문해서 얘기 듣는 건, 일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몇 주 안 하고 그냥 그만두고 얘기도 안 하고 그만두고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물론 사장인 마음에서 그쪽에 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 이게 새로운 사람을 뽑고 사람을 맞이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 노예에서도 지금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가 되시기도 할 텐데, 지금 후임 목사님들이 사임을 하거나 그냥 그만두거나 아니면 위임 투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위임 투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자꾸 미루는 거죠. 미루면, 근데 이 노예법으로, 우리 총회법으로는 2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도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임자를 결정해서 그 교회를 이끌 거라고 잘 생각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목사님인데도 그런 거죠. 목사인데도 이 후임이 되고 한 교회를 이끌 담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뢰하거나 신뢰되지 못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검증이 되지 못해서 성도들이 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결정하고 함께 일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런 검증과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중요하죠. 핵심. 내가 이 사람을 왜 쓰는가? 내가 이 사람과 왜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뭐 이런 검증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확인들이 나한테 왜 필요한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역할들을 참 감당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런 멋진 제자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이들이 멋진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존경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네끼리 누가 우선이냐, 내가 1등이냐, 내가 뭐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불러다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저런 기적들을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이적들을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예요. 우리 5천 명의 남성들이 먹고 배불리 남고 12광줄이나 그것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뭐가 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광줄에 남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식장 담당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처럼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고 딱 밥이 반찬이 다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엄마들도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집에서도 하시는 분들, 맨날 아침 먹으면 또 뭐가 걱정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 뭐가 걱정이에요? 저녁이 걱정이에요. 저녁 먹고 나면 뭐가 걱정이에요? 내일 뭘 먹을까요? 먹는 게 걱정이에요. 먹는 게. 이것이 걱정이고 저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걸 예수님의 기도처럼, 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축사해 주셨고 딱 했더니 눈뜨고 났더니 먹을 게 딱 차려져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 어떻게 남자분들도 대답을 하시나요?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내가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런 기적을, 그것도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것뿐입니까? 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기적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 일은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핵심이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잘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은 일들을 행했고 모든 역사들, 기적들이 있지만 혹시 그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전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 3년여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놀라운 일도 경험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도 혹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혹시 그 행한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든, 너희들이 다 잊을지라도, 믿지 아니할지라도 뭐만 믿으라고요? 그 일, 그 한 가지 일은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러면 그 일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행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 다 잘 되라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단 한 가지, 그것은 기억해라. 그 일을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작년 말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왕이면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한 신앙의 삶은 어딘가. 근데 지금 이제 중간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도 하고 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검증은, 우리 신앙의 확인은 십자가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잘하고 뭐 많은 것을 행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새롭게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뭐 대통령을 뽑더라도 뭘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검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검증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못해 많은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다 믿지 못할지라도 십자가만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이 본문 10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그 일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야, 이거 중요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뭐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아내에게 이거 정말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좀 잘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날이 되고 어떤 날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여기서 기분 좋게 아이고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섭섭하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부탁한 간구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한 거죠. 속상한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이 일은 믿으라.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그 일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를 보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고 중심을 잡고 우리 스스로 점검해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약속하고 죽이기로 막 잡아들기도 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3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덕망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니까 자꾸 세력과 권력이 세지시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흠집을 잡고 흠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시도했어요. 근데 예수님 못 잡았어요. 그리고 또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났을까요? 당연히 뭐 잡으려니까 도망갔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때가 딱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다시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그 동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동네에 이 나사로가 있었던 것이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다시 그 땅에 그곳에 들어가면 예수님 잡히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실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들어가실까요? 아니에요.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셔서요?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살리셨고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2, 3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을 추종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쫓아서 물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님, 지금 저 예수라고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많은 기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즉 예수님을 가리켜 그 예수님이 말한 것은 뭐하다? 다 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참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참이다라고 말한 것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이익과 자기 이득에 맞는 것만 인정하지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받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참이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참 중에 예수님이 뭐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을 믿으라. 뭐예요? 십자가를 믿으라.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일들이 진짜인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가? 우리가 아직 확신의 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스스로 있습니다. 즉 정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다른 건 다 떠나도 그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청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좋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성도님들이 다 기뻐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직 여태까지 교회를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고, 근데 교회를 왔는데 좋은 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또 내세가 있는 것을 아직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절반은 성공이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만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교회는 나와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지만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저 십자가 은혜가 분명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좋은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천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라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검증하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확신해야 이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 기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많은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다 행하고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근데 그 일도 못 믿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아무 스스로 이 예배에 감흥이 없는 것, 내가 기도해도 그냥 한숨으로만 내세우고 그냥 기도해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가셨던 분인 걸 몰랐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수련회, 우리 교직자 노예 수련회를 갔다 와서
거기 이 전도하신 전도왕 2년 동안 400한 30명을 전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신 걸 들었는데 최근이에요. 1년 동안 전도하신 최근에 전도하신 분이.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그분의 가장 저희 마음에 참 도전을 줬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건빵을 나눠주고 뭐 좋은 것도 나눠주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 말하냐? 그거를 자꾸 늦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강의도 잘해요. 참 그런 분들은. 그래서 뭘 말하지? 기대가 되잖아요. 뭘 말한다고 자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말하는 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관계전도도 안 돼요. 뭐 우리 지금 한국교회 관계전도 뭐 이렇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관계전도 우리가 친구 몇 명이 있어요? 10명 있습니까? 20명 있습니까? 한 50명 있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빵을 소개하고 좋은 거 소개해봤자 요즘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이게 뭐 얼마나 감동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가 2년 동안 건빵 드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니 우리조차도 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